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시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기회를 은혜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의 생명샘이 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보혈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한수부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주간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핵심 단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빛과 생명,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0대) 중반의 응급의학자 전문의가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남궁인 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을 정하기 위해서 인턴 과정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달 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쓴 것이 만약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응급실에 가보니까 생사에 놓인 사람들이 막 봅니다. 그런데 선배 의사가 보니까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응급 환자에게 사력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또 혼자 고민하다가 그리고 결국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선배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다른 전공을 생각하지 않고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인데도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이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주말이면 응급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100명 정도 환자를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 상황은 다른 병동과는 달리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새로운 환자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오고 또 연달아 어떤 사람은 옆에서 사망이 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쥐야채에 뛰어들어서 하반신이 으그러진 할아버지, 목을 매단 가장, 또 손목을 그은 아가씨, 크게 경기를 일으키는 할머니, 교통사고로 두개골이 박살난 남자 등을 매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런 이 남궁은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안 났다면, 만약에 지하철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만약에 손목을 긋지 않았다면, 만약에 암에 안 걸렸다면, 만약에 노안이 오지 않았다면 말하는데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세요.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말고는 해드릴 말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사 입장에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든지 죽음이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진나라에 시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시황제는 불로붕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즉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돈이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도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은 겨우 41세에 죽습니다. 이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면 살수록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황제는 죽음을 앞두고 죽은 후에도 이 천하를 호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죠. 지금의 중국에 가면 이 진시황제 등이 있는데 외부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약 47m나 되고요. 둘레가 1410m로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가면 이렇게 병마 용갱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기를 지켜줄 말과 병사들을 함께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매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불로장생을 원했던 이 진시황의 이야기는 장수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또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선한 자도 죽고 악한 자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부활하게 되고 선한 자도 부활하게 돼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영생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도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선한 자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영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다시 자신을 가리켜서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표현을 보면은 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시케, 두 번째 단어는 비오스,
세 번째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푸시케는 우리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푸시케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 또 영혼을 포함하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생명이 히브리 말로 네슈피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을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실 때 그 주셨던 그 목숨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인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의미할 때 바이올리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어원이 이 비오스에서 나왔는데요. 목숨을 다하면 죽는다 할 때 유한한 생명을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가 원했던 생명이 바로 이 비오스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통해서 각 동물의 그 습성과 행동 양식을 연구하듯이 이 비오스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비우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비오스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갖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존재 자체 또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을 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조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서 인간은 이 생명, 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아까 말씀 푸시케를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 보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living soul, living be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쉬운 성경에는 생명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피조물도 똑같이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우리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도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했냐면 생지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극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자가 맞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1년 동안 농사해서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 순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양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삶도 살아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실제로 살리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순종해서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다른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과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명령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아까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삶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써주셨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이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후식회를 내어주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식으로 말하면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그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포도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을 먹을 때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실 때에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오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내렸던 게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호심탐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하더냐?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의심을 갖게 하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이 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 복음이 가짜이든지 내 믿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시퍼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될수록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개독교라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아파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고 있구나.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주님 없이는 나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건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지신 사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